이철환 씨가 쓴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철환 씨는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좀 창피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고물 장사였습니다. 대단한 직업은 아니죠.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다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식집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했냐면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 팔에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팔에 기부스를 하였으니 더 이상 일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앉아 계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쫙쫙 쏟아지던지 지붕이 새고 말았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려니까 이 비 떨어지는 소리에 아주 신경 쓰여가지고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간 지 1시간이나 훨씬 넘었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동네 골목길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뭔가 시커먼 물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커먼 물체가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지붕 위에 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산을 펴고 앉아 있는 것이었죠. 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방해를 받지 말라고 아버지가 지붕에서 우산을 펴고 지붕을 가리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철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뒤에서 후원해주고 조용하게 행동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조용히 강력하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못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전부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나랑 같이 밥 먹자. 경상도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밥 먹자.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있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밥 먹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선뜻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53마리라. 뭐 물고기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뭐 다 세요.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다 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부가 그렇게 세겠습니까? 한 100마리 잡았습니다, 200마리 잡았습니다, 300마리 잡았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수를 하나하나 다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1마리, 102마리, 103마리, 150마리, 151마리, 152마리, 153마리. 그렇게 다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딴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나 헤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한참이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십니까? 첫째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하면 냉큼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면 되지, 그 물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랑 밥 먹자 하는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딴청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나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큰 소리로 왜 빨리 오지 않느냐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부르는데 자녀가 딴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부모가 막 다그치는 것 좋지 않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급하게 말하는 자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먼저 화를 내는 자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먼저 분노를 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한 시골 마을에 천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돕는 한 소년이 성찬기 안에 포도주가 담긴 그 성찬기를 들고 신부님을 따라가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바닥에 다 엎질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본 이 신부님은 그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것은 앞으로 이 일을 하지 마라.
너는 제단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던 소녀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날에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되면서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또 어떤 한 마을의 천주교회에서 한 소년이 똑같이 포도주가 든 성찬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당황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부님께서는 그 소년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이렇게 말을 건네줍니다. 얘야, 괜찮다. 하나님께서도 다 너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는 그러한 실수를 했단다. 그런데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장차 커서 아주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이러한 얘기를 듣자 이 소녀는 그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녀는 미국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풀턴 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대주교입니다. 이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해할 때 사람들은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해 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다 헤아릴 때까지 말이죠. 153마리를 헤아렸으니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 몇 마리 가져오면은 숯불에 튀겨서 튀김구이 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 왜 빨리 오지 않느냐? 너 왜 딴청 부리느냐? 빨리 물고기 가져와. 너 지난날에 나에 대해서 부인하였지. 너 왜 그렇게 부인하느냐? 하면서 그를 향해서 재촉하고 그를 다그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탄광에 10명의 광부가 일을 하다가 그 갱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파내어서 며칠 만에 구조해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산 사람과 죽은 한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그 죽은 사람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9명은 손목에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찬 사람은 계속해서 시간을 보았던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또 점심이 되었는데, 또 저녁이 되었는데, 또 하루가 지났는데, 계속 시간을 헤아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그 갱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쪼개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반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힘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너 뭐 그런 일로 속상해하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 했는데도 내가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는 제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못난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좀 몇 마리 가져오라 하는데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만 헤아리고 있습니다. 153마리까지 헤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잡게 되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먹을 휘두른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분노를 표출하는 자가 되고 살인하는 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모세가 그렇게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위대한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했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혼돈의 역사와 공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항상 무엇이 주어지냐면 혼돈의 역사와 공허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바로 혼돈의 역사와 공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사단은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를 주므로 인해서 그 혼돈과 공허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낙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 혼돈과 공허를 뚫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과 공허를 뚫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80세가 되었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누가 방해하였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방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과 더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혼돈이 일어났고 공허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와 맞섰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는 원망을 들어야 됐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을 들어야 했었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낙심 어린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지만 모세는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입니다. 어떻게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불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혼돈과 공허의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적각벌이 흐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었어야 했냐면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군사의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이 군수 물자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만 하면은 남군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북군을 총괄하고 이끄는 링컨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승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링컨과 북군은 다시금 승리하게 되고 흑인들의 그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이전에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너무 혼돈스러운 것이고 이거는 너무 무질서한 일이고 너무나도 공허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였을 때, 복종하였을 때 그 혼돈과 공허를 지나서 그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때, 영생의 때, 구원의 때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선거가 있죠. 너도 나도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 이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혼돈과 공허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이 혼돈과 공허 앞에서 원망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가 되고 낙심하는 자가 되고 포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혼돈과 공허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이 혼돈과 공허를 향해서 그냥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혼돈과 공허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때, 은혜의 때, 거룩한 풍성한 추수의 때에 이르기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주시는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고자 결단할 때까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 위치는 너무 낮아요, 내 위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전에는 환경이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만이 내 앞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때의 추수의 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물은 결단코 찢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이날까지 땀 흘렸는데, 내가 이날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헛수고고 얼마나 아픔이고, 내가 이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헛수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는 못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회사원이 직장을 다니다가 54세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는 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늘 회사에 얽매이다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나도 좋고, 전에는 너무나도 여가가 없어서 내가 취미생활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가족들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자 이분은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3개월 동안 마음속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 이제 쓸모없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들의 곁을 몰래 떠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말수가 없습니다. 54회 생일 되는 날 가족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생일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전달을 합니다. 그 생일 선물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고마웠던 일, 남편으로부터 감사했던 일들을 쉬운 4가지를 써가지고 그걸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학생인 딸이 또 편지를 내겁니다. 그 편지 안에도 쉬운 4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등학생인 아들 역시 편지를 내겁니다. 똑같이 쉬운 4가지의 아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빠를 향해서, 아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거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의 자리를 다시 찾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 회사원의 가족의 그 크리스찬, 그 사람은 이 놀라운 그 가족들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서 감히 묻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만든 사람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아름다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 찾아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와 주셔서 그랬을 때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내 사랑이 이것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한 번 찾아와 주시고 두 번 찾아와 주시고 세 번 찾아와 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 여기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구나.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때 여기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구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구나. 자녀들이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이제까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일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셨기에 이 요셉은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감옥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그물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절단코 찢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옥에서 나오는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주님이시다,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11년도를 보내고 2012년도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그물은 결단코 찢어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 이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돌파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요, 주수의 때인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했고 내가 못났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그물은 결단코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기다려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누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혼돈과 공허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수확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